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냐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야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니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회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만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 귀하게 보관하고 있었던 두루마기 성경책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두 열심이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요. 그 섭리가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은혜 그리고 그 만남의 축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개가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죄들이 드러나는 결과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회개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부터 3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 읽지 않고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의 결과의 세 가지 분류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3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죄의 내용들을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6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 전에 그 내용들 세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 먼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난 그 결과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해야겠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들과 절교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친구와 관계가 잘 안 맞거나 친구와 성격이 안 맞거나 가치관이 달랐을 때 더 이상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절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기로 선언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왜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이방 사람들의 신들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계명들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절교라는 말의 단어를 보니까 구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하다의 이 단어는 바로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단절, 그리고 세상의 것과 단절하는 것, 구별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역하고 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개하면 그 결과물로 거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절교하는 것에 있지만, 절교가 바로 거룩의 내용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금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들과 섞여서 지내지 않는 것, 그것도 한 반편이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룩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하고 이 가치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우리 자신에서만 그치지 않고 소금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죠. 수도원에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수도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룩은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약 20일이 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회개한 이후 약 20일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낮의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데 썼다. 그리고 그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썼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간이 약 6시간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낮이 12시간으로 기준했을 때 4분의 1이니까 약 3시간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4분의 1은 또 3시간이 되죠. 합쳐서 6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들었다면 오늘 말씀,
이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낭독할 때는 이 3시간을 쓰고 나머지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죄를 회개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균형 감각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들의 영적인 균형 감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만 계속 읽고 들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만 또 냉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맞추면 가슴도 뜨겁고 또 머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말씀에도 충만하고 기도에도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균형 감각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요새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 귀만 발달하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저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설교는 이래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그 귀가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를 다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예배의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이 예배는 한 구성 요소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이 교회의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균형 감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낭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죄를 자복한 겁니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성찰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악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 유다 백성의 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경배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되돌아갑니다. 교회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죄를 직면하면서 해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균형 감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일어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야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나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냐니는 단에 올라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절 또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야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베나와 부다기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4장 5절에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이 4장에 있는 사람과 5장에 있는 사람이 다시 한번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 그리고 죄를 자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송축한 사람들은 다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현대 말로 번역하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또 성도를 목양하는 일을 하시는 또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자원하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영적인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시작은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바로 목회자가 영적으로 회복될 때 교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영적인 중직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회복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을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할 때 바로 제 자신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이 특권이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제가 가장 많이 받아야 저희 교회가 사는 겁니다. 저는 간단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만 잘하면 된다. 저만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만 잘하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한국 교회의 목회자가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목회자가 세상에 세속화가 되고 또 많은 유혹들에 넘어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한국 교회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변화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목회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제 미래 목회가 어렵다고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내 영혼만 잘 관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미 정답이 정해 있는 종교입니다. 그 세상의 시쳇말로 답정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정답은 정해 있습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데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진리이시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얼룩지고 도저히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셔서 오셨고 사셨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고, 그리고 이미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간단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다.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는 악을 당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70년간의 고난, 얼마나 큰 고난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저기 시온을 향해서 한번 너희들 나팔을 불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조롱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그들이 당한 고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들은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진실하게 행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은 정의롭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히 불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생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이 회복되었고 그들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잡혔고 그리고 리더십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악이라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하고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붙들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반추하면서 회개의 결과가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회복되고 또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잡히고 또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우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사역의 기초를 다지게 하여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또 구원사역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결과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열심 가운데 열심과 만나서 이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은 버리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균형이 잡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 목사님들, 또 교회 중직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영적인 리더십들이 바로 세워져서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마음 사랑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